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7시 진행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책의 진도를 나가는 수업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제3부 윤회에서 윤회와 관련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좀 알아봤고요. 이제 얼마 전부터는 제4부 윤회가 이런 것이라면 이 윤회에 어떻게 대응할까? 라는 제4부 윤회 대응 부분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공덕에 대한 주제를 또 살펴봤고, 이어서 지난주에는 보시라는 주제를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요 주제가 공덕, 보시, 오계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만든 이 책이요.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책의 중심 주제가 바로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불교 입문 1 소유 이 책의 강의에서 공덕이라는 주제가 90분 수업으로 7번을 진행했고요. 보시로 6번, 오계로 7번.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니까야에 있는 거의 모든 용례를 다 뽑아서 정리했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윤회 대응이라는 것의 일차적인 단계로 공덕, 보시, 오계 이 세 가지를 말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이미 이 책에서 상세히 공부했는데 지금 윤회 이야기의 제4부에서 그 상세함을 반복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지난주 같으면은 보시라는 이 주제를 포괄해가지고 끝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지금 우리가 포괄해가지고 보시라는 주제에서 이런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라고 소개를 하면 이제 그 주제에 속한 자세한 공부가 필요하다 하면 이제 이 책 불교 입문 1 소유 또 이 책의 강의 내용이 니까야좀 KR 우리 홈페이지에 동영상과 그 강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수업 보고를 통해서 링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우리 참고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공덕과 보시와 오계라는 세 가지 주제 중에 세 번째 오계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할 순서인데요. 같은 방법으로 좀 빠르게 읽어가지고 오늘 오계라는 이 주제도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책의 305쪽에 오면 이제 5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306쪽 가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소개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해피 스님의 책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의 강의에서 5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네, 제3부 공덕 제3장 5개가 90분 수업 7회에 걸쳐서 진행됐고요. 자, 아래 박스에 불교 입문 1 소유 211019 5개 1 공덕 보시 5개의 연결된 의미 참조 제3부 공덕의 13주에 걸친 수업 제1장 공덕의 개념 7주 제2장 보시 6주를 뒤집어 요약 설명한 뒤 제3장 5개의 공부로 연결하였습니다. 이 책은 업의 연결선 위에서 불교 신행의 중심에 자리하는 공덕과 보시 그리고 오계를 잘 설명한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제가신자가 공덕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의 보시와 오계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하여간 제가신자의 신행을 위한 교과서다 라고 말하는 거, 바로 이렇게 교과서와 같은 책,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공덕의 개념으로 1. 행위와 행복의 매개, 2. 공덕의 의미와 만드는 방법, 3. 복전 등을 설명하고 보시에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자 또는 상가에 보시할 것과 보시의 청정 그리고 살아서 행복한 보시의 결실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시받을 만한 자에 대한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을 원한다면, 이제 요 표현이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더 큰 공덕을 원한다면 삼보에 대한 귀의, 오계를 지님, 수행 등의 순서로 신행해야 한다는 점을 소개하며 제3장 5계의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 그러니까 공덕 보시에서 5계로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307쪽입니다. 3-1 개념 1. 5계의 구성과 해석 그리고 중심 주제. 뭐 설명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요약해서 소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믿음을 갖춘 불교 신자에게 공덕은 보시, 오계, 수행의 순서로 더 커집니다. 요거 뭐죠? 세 가지 공덕의 결실을 가져오는 토대 또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 요게 보시와 오계와 수행, 요 세 가지죠. 이런 순서로 더 커집니다. 그래서 소유하고자 하고 보시하는 제가신자가 그보다 더 큰 공덕을 바란다면 그 방법은 오계를 지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부분 주목해 보세요. 이때 밖으로 향하는 보시보다 안으로 향하는 오계가 더 큰 공덕을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 안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제어된 사람들로 구성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불교의 지향입니다. 경숙부모님, 이런 표현 참 멋있죠? 물론 이제 보시라는 것이 베푸는 거야. 근데 베푼다라는 것은 기본적 개념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런 밖으로 지향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를 지닌다, 오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나 자신의 행위를 단속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상류다니까야 제1권 공부를 하면서 보다 그 제1 그래 천신상류다. 그래. 근데 1권 주제 말고 하여간 제1권 제1권 전체를 공부하는 가운데 계와 관련해서 특별한 표현을 하나 발견했죠. 네. 계. 법의 호수를 둘러싼 제방. 그렇죠. 그러니까 법의 호수라는 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호수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목욕을 해서 청정해지는 요런 호수가 있는데, 바라문들은 호수 대신에 이제 강물을 말하면서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몸을 씻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업을 흘려보내고 청정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몸을 씻는 걸로 어떻게 업을 씻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사실에 안 맞는 거야. 그럴 때 법의 호수라는 말로 내 자신을 내적으로 청정케 하는 그 내적인 목욕을 하는 게 법의 호수에서 목욕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법의 호수라는 게 뭐예요? 제방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물들이 호수잖아. 그러면 법의 호수라는 것은 어떤 것이 둘러싸고 있을 때 그 호수물이 잘 고여 있느냐, 그래서 목욕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바로 계라는 것이 법의 호수를 둘러싸는 제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뭐 흘러가는 물에다가 몸에 때를 씻는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내 안에 오염원들, 마음의 오염원들을 씻어가지고 청정해지는 이런 청정한 삶이라는 것은 법의 호수에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의 호수가 개라는 제방에 의해서 둘러싸여지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물이 고여있질 못하는 거야. 제방이 막아주지 못하니까. 말하자면 호수 제방이 터졌어. 댐이 터졌어. 그럼 물이 싹 빠져나가잖아. 물이 싹 빠져나가고 나면 어떤 물이 있어서 목욕을 하냐고. 법의 호수를 둘러싸서 우리가 그 법의 호수물에서 내적인 목욕을 해서 내적인 청정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이게 바로 개의 기본적 의미다 라는 거.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마친 그 상류다니까요. 제1권. 제1권 그것도 얼마 걸렸죠? 3년 몇 개월이 걸렸죠? 3년 몇 개월 걸려가지고 상류다니까요. 제1권 공부를 마쳤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정말 제일 눈에 띄게 발견한 주제가 법의 호수를 둘러싼 제방이 개다. 그럼 우리가 이제 5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야?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겠다. 이게 뭐 불교 신자의 삶이지 뭐. 바로 그런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삶을 향상한다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그 오염원들, 탐진치, 5가지 장애, 뭐 이런 내적인 오염원들을 씻어내는 것이 청정해지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잘 목욕된 깨끗한 삶을 지려나자라고 할 때 그게 개라는 테두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못 간다. 달리 말하면 5개를 지니지 않고 살아가면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실천해가지고 청정해질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개가 그렇게 법의 호수를 담아낼 수 있는 제방의 역할을 하는 것. 개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청정해지지 못한다. 이게 개학, 심학, 해학, 삼학도 말하고 개정해, 삼온을 말하고 모든 것이 다 개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럴 때 정말 멋진 표현이 그거야. 법의 호수를 둘러싼 제방이 개다. 그 개 가운데 출발선에 있는 가장 기본되는 개가 이제 5개죠. 그래서 그런 개는 기본적으로 법의 호수에서 목욕해서 내적인 청정을, 그러니까 보시가 밖으로 향하는 거라면 5개를 지닌다라는 이거는 안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성을 말하고. 자, 그리고 하여간 그 붉은 글씨로 쓴 거, 제어된 사람들로 구성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거, 세상에 대한 불교의 지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기준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울까?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쓰지 않나요? 바로 그게 뭐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잘 제어된 사람들, 5개를 지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우리 사회가 구성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평화롭겠어. 바로 그렇게 개로서 제어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를 건설하자라는 것이 세상에 대한 불교의 지향이다. 왜 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더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합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제어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를 건설하는 것. 그런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롭겠습니까? 병특법은 이런 대답 멋있겠죠. 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디가니카야 33.8 합성경 5가지로 구성된 법들은 5개의 전형을 제시합니다. panca shika padani panati pata veramani adina dana veramani kamesu michachara veramani musawada veramani surameraya macca pamada dana veramani 해서 요거는 이제 딱 그 명사형으로 5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학습 계율,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삼가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삼감. 요런 5가지 학습 계율이 있다. 요게 5개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1.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것은 생명 존중. 이렇게 보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는 것은 사회정의.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삼가는 것은 가족보호.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는 것은 관계보호.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삼가는 것은 자기보호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5개를 이런 5가지로 정리하는 거 잘 정리됐죠? 5개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잘 정리돼서 그 세상을, 생명을, 사회를, 가족을, 관계를 그리고 자기 보호까지. 네. 이때 의식용으로 행해지는 5개는 시카바당 사마디 야미의 형태를 가지는데 5가지 항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무를 맡아서 산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는 5개를 지킨다가 아니라 지니고 산다라고 번역하는데 5개를 삶의 질서의 기준으로 삼아서 세간의 삶에 참여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어긋남이 있으면 빨리 발견하여 기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 5개 이야기는 제가 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말보다 지닌다, 지니고 산다. 그래서 개에서 어긋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빨리 삽디 발견해가지고 개로 되돌려 오면 이게 이렇게 되돌리지 못하면 어긋난 삶이 자꾸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크게 벗어난 삶을 살게 되지만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5개를 어기는 일이 있었다. 그때 바로 삿띠 해가지고 5개를 지키는 삶으로 되돌아올 때 그 다음에 또 좀 어긋남이 있다 해도 상승되지 않는단 말이야. 제로 상태에서 잠깐 벗어났다 돌아오는 이렇게 되죠. 한편 사마디야미가 5개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용례는 비구니 위반과 속죄제법 7, 임신부품 3, 세 번째 학습계율과 디가니카야 5, 꾸따단다경에서 발견됩니다. 네, 그 용례 이제 불교 인문에 있고요. 자, 2. 5개의 구성. 요거 주목해야 돼요. 5개의 구성. 디가니카야 31.3 신갈라경 4가지 업의 오염원. 5. 신갈라경 6가지 타락의 입구. 6. 신갈라경 술과 발효액의 6가지 위험. 이렇게 3번 나타나는데, 자, 기본적으로 5개 가운데 앞에 4가지를, 그러니까 앞에 4가지니까 살생, 투도, 사음, 망어죠. 요 4가지를 놓고 업의 오염원 4가지와 타락의 입구에 속한 1가지 음주. 그러니까 살생, 투도, 사음, 망어라고 하는 4가지는 업의 오염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분류하기를. 그런가 하면 음주, 술을 마신다 하는 요거는 타락의 입구다. 술을 마시는 것은 타락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다.
요런 개념으로. 그래서 5개는 업의 오염은 4가지하고 타락의 입구에 속한 1가지를 더해서 구성되었다. 그래서 업의 오염을 방어하고 삶을 타락으로 이끌지 않기 위한 삶의 기준이 5개다. 5개가 무엇입니까? 왜 5개를 지니는 삶을 살라고 부처님은 거듭 강조합니까? 라고 하면 요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업의 오염을 방어하자. 업이 오염된다라는 것은 탐진치가 가득하게 업을 짓는 거니까 악업이 될 거고,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이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방어해야 되잖아. 그래서 업의 오염을 방어하고 그 다음에 삶을 타락으로 이끌지 않기 위한 이런 삶의 기준이 5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5개의 중심 주제. 5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바야라고 해서 두려움, 외라라고 해서 원망, 두려움과 원망의 해석. 말하자면 5개를 지니지 않고 살면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한 거야. 그러나 5개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과 원망이 없어.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5개를 지니지 않음, 금생과 내생의 두려움과 원망을 쌓음, 심에 속한 괴로움과 고뇌를 경험한다. 그러나 5개를 지니면 금생과 내생의 두려움과 원망을 쌓지 않음, 심에 속한 괴로움과 고뇌를 경험하지 않음. 요거 달리 말하면 두려움과 원망에 가라앉음이다. 이렇게 두려움과 원망이라는 요 2가지 개념으로 5개의 중심을 잡는 거. 자, 작은 1번 5개만으로 나타나는 용례와 5개를 포함하는 용례로의 2가지 구분은 두려움과 원망에 의해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을 보다 보면 그냥 5개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걸로 끝나는 경들이 있고, 또 어떤 경들은 5개를 말하는데 5개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다른 주제들이 더해지는 거야. 이렇게 5개만으로 나타나는 용례와 5개를 포함하는 용례로의 2가지 구분은 두려움과 원망에 의해서 연결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개 이러면 이제 개를 경시하는 자와 개를 중시하는 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요건 뭐야? 5개만으로 나타내는 용례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5개와 예류의 4요소에 의한 예류자, 또는 5개와 예류의 4요소, 그리고 연기의 열이한 사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에 의한 예류자, 이제 요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5개라는 주제를 놓고 개를 중시하는 자, 개를 경시하는 자. 그래 하면 이제 5개만으로 이제 나타나는 용례야. 그런데 경들은 요거에다가 더하기 해가지고 예류의 4요소. 예류의 4요소, 경숙부부님, 예류의 4요소 뭐야? 불, 법, 승, 삼보에 대한, 불법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 더하기, 뭐 쭉 나오지만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불법승 3가지하고 요런 계를 갖춤 해가지고 요 불법승과 계라는 4가지 요소를 갖추는 것, 요게 예류의 4요소라고 해서 예류자가 되려면 요 4가지를 갖춰야 돼. 그러면 요 4가지를 갖춰가지고 예류자가 되면
깨달음, 아라한으로 가는 동안에도 그 네 가지 요소가 받쳐져. 요렇게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춘 요 네 가지가 이제 예류의 사요소 요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에 따라서는 요만큼만 나오는 경도 있고 또 이렇게 5개에 더해서 예류의 사요소를 말하는 경도 있고 또 경에 따라서는 여기에 하나 더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연기의 열이한 사고 이랬는데 연기를 이제 요즘 우리말로는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사고함 이렇게 되는 거죠. 아소카 부부님 지금 책에서 연기의 열이한 사고 뭐 사실에 들어맞게 사고함 과로 중에 의해 설해진 법에 의한 예리자 이렇게 있거든. 표현에 뭐 좀 어색함이 없나? 중에 의해 쓰레지한 법을 하고 연기 예리자를 조금 다르게 쓰면 이제 구분하시죠. 그래, 내가 이제 그거를 물어본 게 우리가 어젠가 그저께인가에 이제 아침 공부에서 우리 경숙보 부님은 그 시간 출근해야 하니까 아침 공부를 못 하잖아. 아침 공부에서 우리가 요 얘기를 봤거든. 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기, 연멸 요걸 같이 말하는 게 뭐로 나타나? 중에. 네, 중에 의해 설해진 법. 그래서 부처님 유무 단상 이런 양쪽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해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하면 행들이 소멸하고 내지 생이 소멸하면 노사가 소멸한다. 이런 연기 연멸의 쌍을 제시하면서 그거를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경에서 연기를 열이하게 사고한다,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사고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럼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사고한다라는 요것을 그대로 중에 의해 설해진 법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실제로 경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연기, 연멸, 그 앞에 이제 연기의 정형 구문이 들어가죠.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뭐 하는 연기의 정형 구문 더하기 연기 더하기 연멸. 요렇게. 그러니까 중에 의해 설해진 법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연기, 연멸 앞에 연기의 정형 구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시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사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정확하게 뭐 저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기에 열이한 사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로 이제 소개를 같이 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아주 최근에 우리가 또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사고한다라고 뭐 이런 하나의 개념을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이 좀 불편한 거야. 요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용어로 나타내는 것은 없을까? 공부하다 보면 발견될 거야. 이랬는데 그걸 발견했죠. 그게 뭐죠? 연기의 능숙. 네. 연기에 대한 능숙 이런데 연기의 능숙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죠. 원어로 뭐야? 연기 빠띠자 사무빠다
그리고 능숙이 사뭇바다 꾸살랐다 이렇게 됐죠. 빠티자 사뭇바다 꾸살랐다. 빠티자 사뭇바다 꾸살랐다. 예. 요래서 요 말 빠티자 사뭇바다 꾸살랐다라고 하면 연기의 능숙. 그래서 연기가 있고 연기 연멸은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고 불리고 그 앞에 연기의 정형 구분까지 더해져서 즉으로 연기 연멸이 연결되는 완전한 형태를 말하는 것을 연기의 능숙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연기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제 여기 그 5개가 다른 그 가르침들하고 연결되어서 확장되는 거기에서 보면 5개만으로 나타나는 용례가 있고 이건 뭐 5개를 포함하는 용례 이럴 때에 5개만으로 나타날 때 개를 중시하는 자, 개를 경시하는 자. 첫 번째로 확장되면 예류의 사요소로 확장되고 한 번 더 확장되면 5개와 예류의 사요소에 이어서 연기의 능숙으로 확장되는 요런 용례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최근에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개념이 있어서 연기의 능숙까지 함께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원망 없음 아외라의 형태로 사무량심과 무외시로 연결됨 이랬어요. 자, 자비시사 사무량심은 어떻게 그 정형된 문구가 나오냐 하면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 비가 함께한 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무량심,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요런 마음이야. 그런데 무외시를 말할 때 요거 이제 우리 싸움경이죠. 삼보와 오계를 공덕을 쌓는 것으로 나오는 그 가운데 오계를 뭐라고 말해요? 오계를 하여간 최고의 보시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경에서 보면 이제 무외시라는 개념이 두려움 없음, 원망 없음, 거슬림 없음을 베품 이래서 원망 없음과 거슬림 없음 앞에 두려움 없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계는 이렇게 무외시라는 개념에서 원망 없음, 거슬림 없음에 의해서 사무량심으로 연결되는 이런 연결관계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건 무외시, 두려움, 원망, 거슬림 없음을 베푸는 거, 그리고 무량한 두려움, 원망, 거슬림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오계를 지니지 않는 삶은 두려움과 원망, 그래서 악업의 당사자로서 자신에게도 적용되고 상대방인 다른 생명에게도 적용된다. 오계를 지니지 않으면 업을 짓는 당사자로서 자기도 두려움과 원망을 갖게 되고 또 악업의 상대방에게도 두려움과 원망을 주게 되죠. 이런 두려움과 원망. 그러나 오계를 지닌 삶은 두려움 없음과 원망 없음이어서 선업이고 무외시고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당사자로서 자신에게도 적용돼 자기도 두려움과 원망이 없는 삶을 살고 상대방인 다른 생명에게도 두려움과 원망을 주지 않는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개를 경시하는 자와 개를 중시하는 자 해서 이제 요 부분인데 요 오계와 관련해서는 이건 그 오계라는 거 이렇게 내가 개를 지니고 살아야 돼. 여기에 얼마나 힘있게 받아들이느냐. 까짓 거 개라는 게 뭐 필요해. 이런 사람은 뭐야? 개를 경시하는 자고. 그럼
계를 지키고 살아야지,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계를 중시하는 자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 174번 원망경에서는 계를 경시하는 자를 오계를 지니지 않은 자로 말하면서 금생과 내생의 두려움과 원망을 쌓고 심에 속한 괴로움과 고뇌를 경험한다. 그래서 지옥에 태어난다. 계를 중시하는 자는 오계를 지닌 자이고 금생과 내생의 두려움과 원망을 쌓지 않고 심에 속한 괴로움과 고뇌를 경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에 태어난다. 계를 경시하는 자, 계를 중시하는 자. 경숙부부님,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 계를 중시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박스를 치고 계를 경시하는 자의 위험, 계를 경시하는 자의 위험과 계를 중시하는 자의 이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계를 경시하고 계를 위반하는 자의 5가지 위험. 1. 반일의 결과로 큰 재물을 잃음. 2. 나쁜 평판이 퍼짐. 3. 끄샤뜨리아의 무리이든 바라문의 무리이든 장자의 무리이든 사문의 무리이든 그 어떤 무리에 들어가더라도 자신감 없이 풀이 죽은 채 들어감. 4. 당황스럽게 이성을 잃은 채 죽음. 5.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남. 계를 중시하고 계를 갖춘 자의 5가지 이익. 1. 불방일의 결과로 큰 재물을 얻음, 좋은 평판이 퍼짐, 끄샤뜨리아의 무리이든 바라문의 무리이든 장자의 무리이든 사문의 무리이든 그 어떤 무리에 들어가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감. 4. 당황스럽지 않게 이성을 잃지 않은 채 죽음. 5.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남. 아소가 부부님, 요 내용 좀 낯익지 않아요? 지난번에 보시하고 3가지가 겹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하장군경이 2개가 있잖아. 5의 모음에 속한 거, 7의 모음에 속한 거. 그럴 때에 시하장군경에서는 부처님한테 부처님, 보시를 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결실, 우리가 살아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결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부처님이 다 4가지 그리고 6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를 덧붙여 주는 게 뭐예요?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시하장군이 부처님, 그 앞에 4가지 또는 6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시를 하는 보시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아가는 가운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결실을 살면서 제가 다 경험을 합니다. 실제로 내가 어디 가든 사랑받고 당당하고 평판이 좋고 이런 거 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필요치 않아. 단지 가르침을 배워 아는 거야. 믿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마지막에 하나 말씀하시는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난다.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이거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뭐. 죽은 뒤의 일을 살아서 어떻게 확인할 거야. 그럴 때 그 말씀, 죽으면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이 말씀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를 하면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저는 압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보시고 오계고 이제 요거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은 윤회한다 안 한다 이런 과정에서
윤회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거야. 윤회한다,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 이런 말씀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니 사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는지 태어나지 않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실은 살아서 내가 확인할 수 있어. 부처님에 대한 믿음 이전에 가르침을 배워서 보시를 하면 이런 이익이 있구나 라고 배운 그대로 내가 직접 확인이 돼. 근데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 라는 이거는 확인할 수 없어.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윤회 없다,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부처님이 죽은 다음에 뭐 하늘에 태어난다, 저 세상은 있다,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 이렇게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얘기를 하지만 그건 부처님 얘기고, 죽음은 끝이야, 죽은 다음에 뭐 또 태어나는 게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단멸론자잖아. 심지어 불교 신자 안에서도 그런 단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잖아. 그럼 이건 뭐야? 부처님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죽은 뒤의 일에 대해서 죽은 뒤에 또 이렇게 태어난다, 보시를 하면 5개를 지니면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그 구체적 태어남을 부처님이 선언하는데, 부처님이 말하는 거는 상관없어, 윤회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시하장군의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나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죽은 뒤에 보시와 오개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날 거야, 요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부처님 말하고 부처님, 단지 그건 부처님 말에 불과하지 나는 부처를 믿지 않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믿어? 근데 사실은 이것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죽은 다음에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자기도 그거 확인하지 못한 거잖아. 죽은 다음에 태어난다는 것만 확인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지 못하는 거야. 태어나거나 태어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태어난다고 말하는 부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는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 가능한데 사실은 그것도 확인이 안 돼.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야? 확인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야. 그러면 불교 안에서 죽음은 끝이다,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부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앞에서 막 설명을 할 때 그것이 부처님 말씀인 줄 알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야? 공부하지 않아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부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유는 뭐야? 공부하지 않아서 부처님 가르침이 무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죠. 네, 이제 그런 부분 이제까지 보았고요. 자, 그럴 때 이제 하여간 이 개를 경시하는 자의 위험, 개를 중시하는 자의 이익, 요 부분이 특히 개를 중시하는 자의 5가지 이익이 이제 시하장군경 2개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살펴봤죠, 최근에. 그리고 이제 마치마니까야 129번 우현경에서 5개를 지니지 않는 자와 5개를 지니는 자의 차별, 이런 부분 보았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5번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과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 그래서 이제 보면
예, 안구따라니까요. 내세 모음 235 학습계율경 1번 해서 부처님이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네 가지 업들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네 가지 업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거야. 요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네 가지 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 2.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 3.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 4.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 이래가지고 마침하니까요 57번 개의 습성경 등 여러 개 경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경마다 1, 2, 3, 4 네 가지 업이 무엇다라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보면 1번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에서 보면 5개의 어긋난 삶. 그러니까 개를 경시해서 5개를 지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5개의 어긋난 삶이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다.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고 지옥으로 이끈다. 이런 거고요. 2.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업은 5개를 지닌 삶이어서 락으로. 그래서 하늘. 이럴 때 이제 락의 즐거움의 가장 높은 하늘을 제3선 천에 속한 변정천으로 지시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은 나쁜 업과 좋은 업이 가중된 삶,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신행, 구행, 의행. 그래서 고활하게 함께하고 지옥과 변정천의 중간 하늘의 태어남. 그러니까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도 있고 좋은 업도 있는데 100% 나쁜 업을 지으면 일방적으로 지옥 가는 거야. 100% 좋은 업을 지으면 일방적으로 하늘 변정천에 태어나는 거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어때요?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 그래서 업 자체에서 구분되는 것보다는 이 업을 짓는 사람이 얼마만큼 섞여서 짓느냐, 이제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나쁜 업과 좋은 업이 가중된 삶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업이 가중된 삶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십악업이 있고 십선업이 있잖아요. 5개가 있고 뭐 이런 이제 업의 선악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십악업을 몇 %나 짓고 십선업을 몇 %나 짓고 요런 나의 삶이 어느 쪽에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100% 나쁜 쪽으로 지으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지옥 가는 거고 100% 5개를 지니는 선한 업을 지으면 변정천에 태어나는 거고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업도 일부 짓고 선업도 일부 짓는다. 얼마만큼의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짓느냐에 따라서 가중된 평균으로 태어남이 결정된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활하게 함께하고 지옥과 변정천의 중간 세상에 태어난다. 4.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 있어서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을 버리기 위한 의도,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을 버리기 위한 의도,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을 버리기 위한 의도. 그래서 요거는 8정도요. 8정도를 통해서 이런 좋은 업, 나쁜 업. 여기서 그러니까 좋은 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변정천으로 이끌리는 그 정도지 열반까지 이런 이제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업에서 말하는 좋은 업이라는 거는 변정천까지 이끄는 제한적인 좋은 업인 거야.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의도를 다
그런 나쁘고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을 버리기 위한 의도,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을 버리기 위한 의도,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을 버리기 위한 의도. 이게 8정도다. 유위적인 즐거움을 넘어서서 무위의 즐거움인 열반으로 이끄는 깨달음을 위한 길과 실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잘못된 행위에 빠르게 찾아오는 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 40번 잘못된 행위의 보경이 있어요. 잘못된 행위는 살아서도 괴로움을 겪게 하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지옥 축생 악귀의 악처로 이끕니다. 이때 살아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에 대해 이 경은 빠르게 찾아오는 보라고 부르는데 몸과 말의 악업 7가지에 음주를 더한 8가지 잘못된 행위의 빠르게 찾아오는 보를 설명합니다. 5개와 10업의 혼합된 형태를 보여주는 특별한 관점의 경입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5개를 다 마치지 못한다고 봐야겠어요. 5개를 뭐 다음 주까지 한번 좀 더 하기로 하고, 요거 잘못된 행위의 빠르게 찾아오는 보에 대해서는 좀 직접 경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계속 앞에서도 보면 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괴로운 보라는 건 죽어서 지옥에 태어나는 요런 쪽으로 말하고, 즐거운 보라는 거는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제 요런 보에 대해서 보통 말하는데, 이제 경에서 보면 잘못된 행위, 악업을 지었을 때 빠르게 찾아오는 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형수법은요, 빠르게 찾아온다. 언제 찾아오는 거야? 오늘 행위하면 내일 찾아오는 게 빠르게 찾아오는 거 뭐야? 요거를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어떤 업을 짓고 그 업의 보를 금생에 내가 경험하게 되면 요게 빠르게 찾아오는 보다. 그리고 금생에 경험하지 않으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느냐라는 그 태어남의 장소를 이끄는 요런 보로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빠르게 찾아오는 보,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 이제 이 책의 334페이지를 보면 잘못된 행위의 빠르게 찾아오는 보 해서 뭐 요 얘기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한편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 40번 잘못된 행위의 보경은 몸과 말의 악업 7가지에 음주를 더한 8가지 잘못된 행위의 빠르게 찾아오는 보를 설명하는데 5개와 10업의 혼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개라는 건 뭐예요? 몸으로 짓는 악업 3가지 하고 말로 짓는 업 4가지 중에 망업, 요 4가지를 불살생,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고,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불음주, 그래서 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잘못된 행위의 보경은 8가지를 말하는데 몸으로 짓는 3가지, 요거는 5개와 중복되고, 그 다음에 말로 짓는 4가지, 요거는 망어는 5개에 들어가지만 양설, 악구, 기어, 요거는 5개에는 들어가지 않아. 사실은 이제 5개에서 망어가 요거를 다 포괄하는 걸로 보는 거잖아.
그런데 요거는 이건 몸의 세 가지, 말의 네 가지. 요거는 십악업, 십선업을 말할 때 신업급에 속한 거잖아.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로 음주, 불음주. 요거는 이제 오계에 속한. 그러기 때문에 오계와 십업의 혼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유일하게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봤어요. 보면 행위자 빠르게 찾아오는 보. 이래서 약간 빠르게라는 의미가 오늘 업을 지으면 내일 보가 찾아온다. 이런 개념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을 지었을 때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그 보를 경험하게 되면 빠르게 찾아오는 보.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의 개념은 이런 업에 의해서 어디에 태어나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빠르게 찾아오는 보를 이제 8가지로 말하는 거야. 자, 생명을 해치는 자, 생명을 해치면 빠르게 찾아오는 보는 무엇입니까? 할 때 사람의 수명을 짧아지게 한다. 하여간 생명을 많이 해치면 결국은 자기의 생명도 짧아진다. 이런 거고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 남의 거를 허락받지 않고 가져오는 거,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를 가지는 거, 이런 것은 당장 보면 남의 거 가져오니까 내가 재물이 늘어나는 것 같잖아. 그러나 그것에 빠르게 찾아오는 보는 사람의 재물을 잃게 한다. 가져오는데 왜 재물을 잃어?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그렇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주어지지 않은 것은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안심하고 함께 만나면서 보태줄 수 있지만 만날 때마다 없어지는 게 있어. 이러면은 그 사람하고의 거리를 멀리하고 협조할 일이 도와주지 않게 되고 이래 하다 보면 결국은 외톨이가 되면서 재산을 잃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에게 빠르게 찾아오는 보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원망을 가져온다. 이거는 더서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바람 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거는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와 바람을 폈어. 이러면 살아가면서 그거보다 더 큰 원망거리가 없잖아. 그죠? 아까 5개에서 봤지만 이거는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면 상대방의 원망을 가져온다. 원망을 가져오면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이게 사람이 약한 사람 같아도 살다 보면 어떤 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그 위기 상황에서는 한 사람이 정말 머리털 하나라도 붙잡아주면 그걸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고 겨우겨우 위기를 극복할까 싶을 때 머리카락 하나를 잡아당겨도 무너진다고. 상대방의 원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지 않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사실 아닌 것에 의한 비난을 듣게 된다. 거짓말을 말한다라는 게 사실 아닌 걸 계속 말하는 거지 그러면 나만 상대방한테 사실 아닌 것을 말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늘 사실 아닌 것을 말하는 거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살다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요 해서 그대로 사실 아닌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우리가 살면서 보면 늘 진실을 말하는 사람한테는 웬만해서는 나도 그 사람한테 거짓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늘 거짓을 쉽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놈인데
해서 나도 거짓을 말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사실 아닌 것에 의한 비난을 듣게 하는 보가 빠르게 찾아온다. 그 다음에 이제 험담하는 자가 있죠. 험담한다 하면 뭐 이건 뭐 그대로 친구를 끊어지게 하는 거.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이리저리 다니면서 여기 험담 저기 험담하다 보면 당장은 달콤하게 그래 이러지만 머지않아서 에이고 저 사람은 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 그렇게 낙인 찍히면 이제 친구들이 끊어지게 되죠. 거친 말을 하는 자, 이제 막 그 쌍말을 하는 자, 사람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듣게 한다. 내가 행하는 대로 돌려받는 거죠. 내가 쌍말을 막 욕설을 막 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나한테 똑같이 쌍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래요. 내가 늘 예쁜 말을 하는데 예쁜 말을 주로 하는 사람한테는 좀 이 거칠게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한테는 말할 때 조심스럽거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 요거 기어죠. 뭐 기어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비단 기자를 써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막 아부하는 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원어에서 보면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쓸모없고 허튼 말 뭐 그냥 늘 하는 말이 아이고 저런 말을 뭐 하러 하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을 말해도 그 사람이 늘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뭐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이고 진중한 말을 한다고 누가 보겠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술과 발효액을 마신다. 음주, 불음주. 여기에서는 술 마시는 자에게 빠르게 찾아오는 법. 술을 열심히 마시는 사람에게 살아서 어떤 보호가 찾아오느냐 하니 사람을 미치게 한다. 술 마시면 아소카 부부님네 가족들은 다 그 술과 멀잖아.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냉정해, 이성적이여 뭐 이래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끼리 함께 할 때는 저게 무슨 말이여?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여? 이런 경우가 없어. 근데 술을 마신다라고 하면 그 술에 지배당해가지고 하지 않는 말. 평상시 저 사람 이래서 하는 거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술만 마시면 저런 진짜 미친 소리를 하는지 몰라. 이런 경우들이 많죠. 하여간 술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적으로 사람을 미치게 한다. 요거는 술 마실 때에 하지 않던 말을 하는 이런 측면도 있을 거고, 술이 과해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이러면 그야말로 그 사람의 삶이 미친 삶이지 뭐. 이렇게 그 술에 대해서는 사람을 미치게 한다라는 말로 대표하거든요. 하여간 그 보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그 빠르게 찾아오는 보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경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하는 5개와 10선업이 그 혼합되어 있는 이런 상태니까 늘 5개를 지니는 삶을 살아야 한다.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이런 보가 살아서 찾아오지 않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 내용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원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7번 안구따르니까야 다섯의 모음 178번 왕경입니다. 오계를 지니는 사람은 죽임당하거나 묶이거나 추방당하거나 선택에 따라서 행해지지 않고, 오계를 지니지 않는 사람은 죽임당하거나 묶이거나 추방당하거나 선택에 따라서 행해짐. 오계를 지닌 사람은 삶의 주인공으로서 권력 등에 강제되지 않는 능동적인 삶을 살지만, 오계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권력 등에 강제되는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됨. 요거 설명 필요 없죠? 우리 삶이 정말 오계를 지닌 질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권력을 갖고 있다 해도 이런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이 오계를 지니지 않은 계를 경시하는 삶을 살면, 권력 가진 사람 입장에서야 뭐 그거 뭐 함부로 하는 건 일도 아니지. 이제 그런 측면. 그래서 오계를 지니는 사람은 능동적인 삶을 산다. 그러나 오계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측면.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에 빠진 사람이 여자나 남자의 생명을 빼앗고 마을이나 숲에서 도둑질이라고 불리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남의 여인이나 남의 처녀들에 대한 행위를 범하고 거짓을 말하여 장자나 장자의 아들의 이익을 해침, 타락의 입구인 술이 가져오는 위험 해서 술에 대한 경계를 또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네, 왕경의 이야기고요. 8번 부축임 1 소승적인 불자. 안구따르니까야 내세 모음 99번 학습계율경에서는 자신을 위하여는 실천하고 남을 위하여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 자신은 오계를 지닌 삶을 실천하지만 남에게는 부추기지 않는 사람. 우리가 요거 마하나마경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뭐 불교는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렇게 나뉘지 않아야겠지만, 불교 신자는 자기만 아는 사람과 함께 가는 사람, 이래서 소승적인 불교 신자와 대승적인 불교 신자를 구분할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이 8번, 9번 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부축임 2 대승적인 불자 해서 안구따르니까야 내세 모음의 201번 학습계율경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고결하지 않은 사람과 1번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오계를 지니지 않은 사람이고, 2번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 해서 자기도 오계를 지니지 않고 남에게도 오계를 지니지 않도록 부추기는 사람. 고결한 사람은 오계를 지닌 사람이고,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은 자기도 오계를 지니고 남에게도 오계를 지니도록 부추기는 사람 해서 대승적인 불자다. 이렇게 이제 정리했는데, 아소카 고부님, 요 고결한 사람이 오계를 지닌 사람이다 라는 요 부분에서 우리 지난주 뭐 한 가지 좀 연결되는 게 있지 않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평화로운 고결한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성자로 쓰이고, 그러니까 성자를 지시하고, 그런데 성자라고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경의 설명이 있었잖아. 요거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리겠지만, 아까 내가 요걸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여기서 고결한 사람을 오계를 지닌 사람이다 요렇게 설명을 하면, 이때는 그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을 굳이 성자로 보지 않는 범부에서도 오계를 지니는 사람이면 고결한 사람이다 요렇게 볼 때 그 경에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그렇죠.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또 연결해 보겠고요. 자, 그 부분 제가 이건 정리하겠고 이제 넘어가서 10번. 5계를 지닌 삶, 가문을 이어가는 제사, 보시 받을 만한 자들에 대한 보시, 승원의 보시, 의지처에게로 가는 것보다 할 일이 더 적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사 이랬어요. 요건 무슨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제사라는 개념이 있죠. 경숙고부님, 제사라는 것이 뭘 말하죠? 제사라는 개념이 경에서는 일관되게 얀냐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제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일을 하면 이걸 제사라고 불러. 그러니까 원어로 얀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가 한국 문화에 의해서 오늘 저녁 제사야 이런 제사하고는 이제 사실은 의미가 좀 다르고, 근데 이제 유사하게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어때요? 새해가 되면 강화도 만이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잖아.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은 할아버지 제사야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할 때 제사라는 개념을 경에서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요거를 제사 지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제사를 지내는 게 될까? 그러면 이 질문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제사 지내는 일이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일이 이익과 행복을 가져올까? 요거잖아. 아스카 부부님, 그러면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거, 요거 그냥 좀 포괄적 의미로 보면, 그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하는 게, 공덕이라는 게 뭐냐 하면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 이래 되니까 공덕을 짓는다라는 이것이 그대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행위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공덕을 가져오는 행위는 어떤 게 있어요? 네. 보시와 오계와 수행, 이렇게 순서를 말해야 되겠죠. 그래 되면 결국 제사를 지냅시다 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공덕을 지읍시다 라는 거고, 공덕을 짓자라는 것은 1번 보시하는 삶, 2번 질서로운 삶, 5계를 지니는 삶, 3번 수행하는 삶,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사라는 말, 공덕이라는 말, 보시와 5계와 수행이라는 말, 요게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개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10번에서 5계를 지닌 삶 이랬을 때 가문을 이어가는 제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게 뭐냐 하면 가문을 이어가는 제사, 조상님들도 계속 보시를 해왔어. 나도 보시를 이어가,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보시, 또는 보시받을 만한 자들에 대한 보시. 여기서 보시받을 만한 자는 복전인 성자죠. 요런 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승원을, 그러니까 절을 지어서 보시하는 것, 요런 것도 제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의지처에게로 가는 거. 의지처는 불법성 3가지 의지처가 있잖아. 그러니까 삼보에 귀의하는 거. 요렇게 보시를 한다. 보시받을 만한 자, 복전인 성자에게 보시한다. 승원의 보시, 절을 지어서 보시한다. 절을 지어서 보시한다라는 게 뭐 다른 의미인가? 출가자들이 그 절에서 살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확인, 유지, 전승하는 본연의 일을 하는
그런 공간을 보시하는 거죠. 그리고 불법승 삼보에게 비의하는 거. 요렇게 이제 쭉 제사를 지내는 어떤 이제 순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에 삼보에 비의하는 것 다음에 자리하는 게 뭐냐 하면 오계를 지니는 것.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오계를 지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앞에 가문을 이어가는 제사 보시, 승원의 보시, 삼보에 비의하는 거 요런 제사보다 할 일은 더 적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사다. 아니 사실 그렇잖아. 그래서 부부님 그 오계를 지니자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실천을 하면 보시한다. 무언가 하여간 내가 어떤 거든 뭐 물질적인 거 이렇게 뭐 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 이렇게 보시를 한다라는 이거하고 내가 생명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오계를 지닌다. 나의 삶을 제어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보시하는 일하고 오계를 지니는 삶하고 어떤 게 할 일이 더 많아? 오계는 그냥 내가 지키면 되는 거야. 근데 보시는 무언가 해서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시가 할 일이 더 많은 거야. 그런가 하면 또 보시를 하려면 뭐 어떤 형태로든 보시할 것이 있어야 또 보시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오계를 지니는 삶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악업을 피하는 삶을 그냥 행위로서 실천하면 돼. 이런 비교가 되잖아. 그걸 뭐라고 말해요? 할 일이 더 적고 덜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 이익과 행복이라는 결실, 이거보다 오계를 지니는 삶, 나의 행위를 제어하는 이런 행위가 결실이 더 많다.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게 할 일이 더 적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사다. 보시와 오계. 그래서 방금 아소카 부부님 공덕을 가져오는 것이 어떤 게 있어요? 할 때 오계, 보시, 수행. 이래서 제가 보시, 오계, 수행 이렇게 바꾼 게 뭐야? 순서를 그렇게 정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보시보다 오계를 지니는 삶이 할 일도 더 적고 덜 어려우면서 더 많은 결실 이익을 가져오는 거고, 그러면 이 오계를 지니는 삶보다 할 일은 더 적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건 뭐야? 수행. 그래 되는 거죠. 그런 순서를 매겨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그 오계를 압축한 가운데 그 1번 오계의 구성과 해석 그리고 중심 주제에 대해서 10가지로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2번 오계를 지님의 성과 등의 용례 이후로 나아가가지고 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책의 그 구성으로 보면 요 2번을 하고 마치면 다음 주에 그 3-2, 그러니까 큰 3-2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게 맞지만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하고. 아니 선생님 그 다음에 수행하고 수행 지도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우리 다음에 새로 스님 책 쓰신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주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 제2장 수행 부분은 이미 그 새 책 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사실은 앞에 만든 책들도 계속 수행 이야기를 또 수행 지도를 이렇게 소개는 하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수행 부분은 나름대로 설명하느라고 했지만 이 책보다는 이 책에서 훨씬 상세히 또 더 정확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 이야기는
뭐 이 책으로 미룰 거고 그 가운데에 이 책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그 참 수행 지도의 골격을 바꾸는 대수술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도 조만간 별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행 부분은 좀 더 업데이트가 다시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수행 주제는 좀 뒤로 미룰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 남아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수행 이후에 이제 제5부 윤회 문답해서 문답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마무리하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하기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일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주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주와 혈육들에게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마무리했습니다.